할렐루야. 오후 예배는 왜 이렇게 단촐한지 몰라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윤성이는 어디 갔나요? 네, 오늘 벌써 사사기 4장이네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3명의 사사가 소개됐었죠? 네, 누구였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 이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삼갈. 그래서 지난주에는 3명의 사사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덕을 남겨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맨날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 그 외적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고통스러우면 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서 또 살려주시고 또 그냥 그동안에 평안을 쭉 주시다가 그 사람이 또 죽으면 또 범죄를 하고 계속 12번을 반복하는 게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4번째 사사죠. 네 번째 사사인데 여자예요, 여자. 이 시대에는요,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시대였어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 사사가 나타난 거죠, 여사. 응? 그래서 오늘 이제 드보라,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드보라 선지자를 하나님께 세워서 일을 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인데 두 번째 사사예요. 세 번째 사사는 여기서 또 안 나와요. 이게 조금 한 줄만 나오고 말았어요. 한 줄, 딱 한 줄 나온 사람이 삼갈이에요.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는데 소모는 막대기가 한쪽에는 창가같이 뾰족하게 돼 있고 한쪽에는 삽이 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또 악을, 또 자가 아주 중요해요.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런 이제 경향이라는 거죠. 이 사사기 보면서 나를 보면 돼. 나가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신이. 자, 왼손잡이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에 80년 동안 평안이 왔다 그랬어요. 80년 동안 엄청나게 평안이 왔어요. 오랫동안.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 그랬어요. 팔아버렸어. 지금까지는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온니엘 때는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가지고 8년 동안 괴롭혔잖아요. 두 번째 이제 그 에훗 때는요, 모압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 동안이나 외국에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이 팔아먹었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근데 이번에는요, 외국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남겨놓은 사람들, 원주민들이에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막 성장해가지고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원주민인 이 하솔왕 야빈이 쳐들어왔는데 20년 동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라는 것은 탱크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수레 같은 거 끌고 이렇게 다니는 게 병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900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솔 왕, 야빈. 근데 야빈이라는 것은 계속 임금한테 붙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계속 대대로 이제 그 왕의 이름을 야빈으로 부르는 거, 우리가 각하 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하솔은요, 너무 희한한 게 여호수아 11장에서 보면은요, 그 여호수아가 하솔 그 나라를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다 하지 못했다는 거지.
전부 다 정복을 못했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 11장 13,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였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였다 그 말이죠. 근데 나머지는 죽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을 키운 거예요.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 지파마다 다 나머지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완전히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누가 쳐들어오게 했냐 이거죠.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팔아버렸다 그랬잖아요. 팔아버려.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시대에 그럼 하나님이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난리 나겠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우리 죄 때문에 선교사들을 오는 족족 다 죽였잖아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미국 귀신이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막 다 죽였잖아요. 그 피 흘린 핏값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자, 거기 하솔 땅은요 납달리 그 사람들한테 분배까지 이미 다 해준 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불씨가 남아가지고 큰 세력이 된 거예요. 이게 싹을 잘르라는 거예요. 죄의 싹. 죄의 싹은 싹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시는 못 일어나게. 우리가 죄를 다 남겨놓으니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수구통 이렇게 젖으면 다 올라오듯이 화나고 성질나고 이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싹 뽑아가지고 그냥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싹을 남겨놓지 말아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게 다 남겨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화근이 된 거예요. 예수 하나님 말씀처럼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이 계속 그걸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가자지구 알죠? 가자지구 지금 전쟁 붙었잖아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계속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가로막고 있는 건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는 거죠. 20년 동안이나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그 힘이 셌겠어요. 꼼짝도 못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철병거를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사사기 1장에서 유다 백성이 유다 지파가 산지도 다 점령을 했는데 평지인 그 땅은 점령을 못한 것이 철병거가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병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그 또 여호수아서 보면은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네가 가서 네가 싸워서 가져라 막 그러니까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요 막 이렇게 무서워서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래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했는데도 못해요. 너무 쫄아버린 거예요. 아주. 우리가 핵이 있다 그러면 쫄아버리잖아요. 쫄아버려. 핵으로 하면 한 방에 막 다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쫄아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쫄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모든 곡식 다 뺏어가고 이빨에 있는 금까지 다 빼가고 아무튼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영화가 막 연속극이랑 막 나오잖아요.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막 생체 실험하고 막 그런 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참 어려워요. 일본 사랑하기는. 에르미야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2장 27절에서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좀 살만하면 내 힘으로 살았다 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냥 환난을 당하고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막 이런다는 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그렇게 섬겨.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죠. 이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또요, 어려운 일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 그래요. 그런데도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예수한테 미쳤다 그러지.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서로 영이 다르니까요. 영이. 사람의 영은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가,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가, 두 가지예요. 이게 성령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단이 지배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도 뻔뻔하잖아요. 죄책감도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누구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산책하는 대학생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유가족들한테 할 말이 없냐?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애가 너무나 반항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반항을 해서 이렇게 일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사탄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주관하는 사람이 사단 마귀인 거예요. 사람이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이제 그 죄 지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제정신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 속에 사단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정말 애기들 어렸을 때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저 아이들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초등학교들도 다 방언받고 그래요. 성령 받으면 어린애기들도 승지도 다 성령 받아야 돼.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면요, 말 안 해도, 잔소리 안 해도 다 되네요. 애들도. 하경이 하영이도 이제 그 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했는데, 이 학대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포도를 넣고 천으로 이렇게 쥐어짜듯이 한 것을 학대라고 그래요. 학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쥐어짜버리면 사람을 놓고 쥐어짰다고 생각해봐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학대가. 그러니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을 당하면 이제 부르짖는 거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 일단 그래도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얼마 최대한 그 은혜예요. 이게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못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징계를 하는 것은 깨닫게 하려고. 그들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 버릇을 고치려고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좀 가혹하긴 하지만, 이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되면 때리잖아요. 만약에 자식이 학교에 가서 도둑질을 해왔는데 그거 가만 놔두고 잘했다 하면 되겠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살인 강도 되는 거죠. 돈 뺏고. 그러니까 그때 그러지 말라고 때리는 거예요, 자식을. 저도 어렸을 때요, 엄마 꽃 2,000원인가 1,000원인가 아무튼 몰라 100원인가 옛날 어렸을 때인 게 한번 훔쳤다가 빗자루로 엄청 맞았어요. 그때 안 맞았으면 또 엄마 거 막 훔쳤을 거 아니에요. 뭐 사 먹으려고 엿사 먹었겠지. 근데 자식이 내 새끼니까 그렇게 때리는 거죠. 남의 자식은 하든지 말든지 간섭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부모가 있는데 내가 왜 간섭해요? 하나님은 내 새끼니까 간섭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왜 다 잘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새끼가 될수록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회초리로 막
옳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선지자를 세우신 거죠. 드보라를. 4절 5절이죠.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나아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미 이 드보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인 거예요. 재판받았다 그랬어요. 드보라의 뜻이 꿀벌이래요. 꿀벌.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에서, 이것은요, 종려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많이 쓰여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생명과 번식을 상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밑에 있었다 그 말은 이 드보라가 올곧게 재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로운 재판을 해서 꿀벌을 나눠주듯이, 꿀을 나눠주듯이 그렇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드보라가 여자이지만 애원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아서 영권이 강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드보라 외에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가 또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또 누구죠? 모세 누나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많이 안 들어봤지만 훌다라고 열왕기 하 22장 14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 그 사반이 와가지고 율법책을 찾아갖고 와서 막 낭독을 해주거든요. 왕한테. 요시야 왕이 6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잘 모르는데 이 사반이 와가지고 율법책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면서 왕이 막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여선지자 훌다한테 보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서 물어봐라. 훌다한테 보냈어요.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이랑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한테 물어봐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훌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클 것이다.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훌다예요. 그냥 구약의 여자 선지자가 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요, 여자한테 안 주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교단인데, 두 번째로 이제 큰 교단인데 안 주는 교단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공부 다 해놓고도 안수 안 받아요. 지금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그 교단 목사님이어가지고 안 받고 그러는데, 여자를 하나님은 쓰셨다니까요. 구약에도 쓰셨고 신약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말세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자 선지자들한테는 많은 애언의 은사들을 주셔요. 지금도요, 기도원 원장들은요, 여자들이 거의 다 많아요. 여자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요. 오래 해요. 갈비뼈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강해요. 사우나도 많이 잘 들어가서 오래 버티고. 그래서 기도도 여자들이 더 많이 하고 더 잘 참아요. 남자들은 기도 막 많이 못해요. 30분 하면 많아. 갖고 벌써 차 시동 걸고 기다리고 막 그래요. 근데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권도 세고 예언의 은사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검증된 기도원을 가야지. 기도원도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검증된 데를 가야 되는데 그 여선지자 드보라도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앞날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이제 어떻게 하냐. 드보라가 이제 활약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불러요. 바락이라는 사람도 선지자인데 바락을 불러가지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로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볼산으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번개예요, 번개. 자, 여러분 끝까지 이 얘기 들어보면 이름이 번개인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번개인데 그때에 이 드보라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바락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이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인 작전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야빈과의 접전지로 이곳을 택했다 그 말이죠. 다볼산으로. 이 다볼산은 기송강 부근에 있다는 거예요. 기송강. 근데 이제 기송강은 처음에 평상시는요, 물이 말라가지고 강도 안 같으대요. 평지 같으대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그게 넘쳐가지고 진흙밭이 된대요. 그 주변이 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일하시는가? 자, 하나님 말씀대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들 10,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다볼산으로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7절 볼게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가 10,000명을 데리고 기송강가 드볼산으로 가면 내가 시스라는 하솔왕의 그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그 드보라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바락한테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요, 바락이 뭐라고 했어요? 8절 볼까요? 시작.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남자잖아요, 남자. 바락은 여자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을 사용해서 이거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시스라를 그의 손에 넘겨줄 작정이었거든요. 근데 바락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고 난 당신이 가야 나도 가겠다.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눈에 보이는 그 드보라가 예언의 인사도 있고 영권이 강하니까 난 당신 믿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한 거죠. 철병거를. 바락은 철병거를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드보라만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고 해요? 9절 볼까요?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바락에게 시스라를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너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겠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받아야 될 영광이 그 여자한테 간 거예요. 이름 없는 그 여자. 이름 나오긴 하지만 이게 평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얻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을 통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요,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뭐 사사 중에서 기드원, 삼손, 바락 이렇게 나와요. 바락이 또 나와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활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믿음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른 세대, 3세대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을 창과 칼이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그렇게 이제 내가 같이 가겠다고 같이 올라갔어요. 자, 느닷없이 11절 볼까요? 11절에 느닷없는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자, 모세의 자기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여기에 끼어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잖아요. 근데 이드로의 이제 자손이겠죠. 이스라 이제 호밥. 근데 이제 그 이드로의 그 아들이나 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드로라고 했잖아요, 장인이. 근데 여기서는 호밥의 자손이니까 이드로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후손들이 갑자기 그 자기 살던 땅을 떠나서 여기에 와가지고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장막을 친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쓰시려고 여기다 장막을 친 거예요. 갑자기 등반했잖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막 느닷없이 끼어들어서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겐사람 호밥의 가족과 하소랑 야빈과는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정과는 평화롭게 화평하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파 중에서 이 그 호밥의 그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시스라한테 전한 것이 뭐예요?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송강 다볼산에 모였다더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들도 간 거예요. 900대 철병거를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인 작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기송 강가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15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갑자기 어떻게 마른 하늘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5장 20절 그 다음 장에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5장 20절 이게 그 원인이 나와요. 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렇죠?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그래서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니까 그 기송강이 물이 넘쳐서 진흙밭이 되니까 철병거는 거기서 꼼짝을 못한 거예요. 철병거는 평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쳐서 칼날로 쳐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시스라가 맨발로 막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 말도 못하고 그냥 걸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시스라 그 장군이, 군대 장군이. 자, 5장 21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그러니까 표류시켰다 그 말이잖아요. 물이 넘쳐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900대 전차가 제 기능을 못하게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속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장애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16절에 바락에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군인들은 싹 죽였어요. 근데 누구? 군대 장군 한 사람 시스라가 도망갔잖아요. 지금 잡아야 됐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데 자연 만물을 다 사용해요. 태양도 막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고 우박을 때려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엄청나게 파도가 막 일어나게 하시고 홍수가 범람하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 사용하는데 요즘 자연 만물이 너무나 좀 이상하잖아요. 미국은 영하 43도여가지고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대요. 걸어 다닐 수가 없대요. 완전히 마비됐대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건데 인간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헤베르 아내 야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 호밥의 후손들이 거기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 이 호밥의 자손한테 야엘이 있는 그 장막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응? 자, 17절 볼까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베르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베르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집안끼리 아주 좋은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도망을 간 거예요. 시스라가 군대 장군이. 자, 그러니까요, 야엘이요, 어서 오세요, 주여, 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얼마나 친절하게 야엘이 맞이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물 좀 주라, 목말라, 나한테 그냥 따뜻한 물도 주고 우유도 막 갖다 줬어. 우유도 따뜻하게 우유도 대패갖고 줬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불을 덮어주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쉬라고 자라고 막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뭐라 그래요? 누가 와갖고 나 찾으면 없다고 해. 다른 남자들이 와서 찾으면 나 없다고 해라 그랬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랬어요. 깊은 잠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깊은 잠에 어디 한번 볼까요? 4장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르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너무 잔인하죠. 자, 봐봐요.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여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옆으로 잤나 봐. 옆으로 자니까 이렇게 딱 찍어갖고 땅까지 못을 박였대. 그게 말뚝이. 자, 그 시절에는요, 유목민들은요 장막을 치는데 여자들이 장막을 쳤어요. 그녀가 막 텐트를 치면서 막 그 말뚝을 박고 망치로 막 이렇게 했거든요. 힘도 세요. 그 여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여자가 아니 자기 가정하고 친하게 지낸 사이다면서요. 근데 왜 그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생 라합을 생각해봐요. 기생 라합은 그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다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구나. 영적인 그 분별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라헬 그 때문에 라헬이 아니지. 그 야엘 그 라합 때문에 그 자기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야엘이 가만뒀어 봐요. 그 자기 식구들 가족들 다 죽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기 숨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순간에 이건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몰아붙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 성경에 보면 엄청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여호와정에는 전쟁 안 한다고 군대 안 가잖아요. 근데 그걸 법으로 합법적으로 해버렸어요. 이제 망했어요. 이게 다 군대 가기 싫으면 이제 여호와정으로 가겠죠. 이 법이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지금 법관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지금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관들이고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23절은 볼까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시스라 장군이 죽으니까, 그리고 군인들 다 죽었으니까 왕이 이제 마침내 굴복을 한 거죠. 그래서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마침내 진멸하였더라. 자,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지만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고 한 번도 하나님은 남녀를 불공평하게 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만든 법이에요. 목사 안서 안 주는 것도 사람이 만든 법이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여자들을. 얼마나 막 능력 있는 여종들이 많아요. 근데 못하게 막 누르는 거예요. 안수를 받으면 남편들이 거기 노예에 가가지고 불려가서 앞에서 그 해명을 해야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냐고. 응? 사람이 만든 거죠. 올무죠 그게. 하나님은요 자기가 쓰시고자 원하시면요 성령을 부어서 남자든 여자든 다 쓰세요. 이게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지. 받아야 돼요. 응? 우리 은희도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게 뭐냐? 성령이 내게 확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죄를 싹 보여줘. 영은 열려서 막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착착착착착 보여주는데, 이가 죄가 얼마나 막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 실제로 영화 막 아파.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재굴재굴 하면서 회개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나의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서 거듭나고 철저히 회개하면은 이게 첫째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이 죽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때 영이 죽은 거야.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근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거듭나고 했다. 그러면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것은 뭐냐?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육체가 죽고 또 첫째 사망은 영이 죽었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지옥에 안 들어간다는 거지. 이미 부활했으니까 영이 새로워졌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시민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내 자녀들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첫째 기도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만나 주신대. 그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늘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애들 잘 때도 막 잘 때도 막 머리에다 손놓고 막 기도해버려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성령의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밥 먹을 때도 막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본인들도 쓰임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모범을 보여야 돼. 자녀들한테 본을 보여야 돼.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뭐 저거 뭐야 말과 행동이 틀리잖아. 예수 왜 믿어? 그러면서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그건 우리 책임인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잖아 자식은.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안 되면은 내 책임인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너무 책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드보라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꾼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자들도. 응?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보라처럼 하나님이 막 영권을 우리가 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 내게도 강한 영권 주세요.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영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기도 원장님처럼 막 다 보면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잖아요. 주는 사람은 주고 또 안 주시는 분은 더 안 주.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나도 그런 거 좀 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럼 우리 안 믿는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막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요 저도요 안 믿는 장어집 그 동생이 코로나 전에 저도 또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언니 거기 앞에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다가 가게를 하나 더 대면 어찌까 막 이러는 거예요. 언니 기도 좀 한번 해봐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는데요. 그 시골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골집이 이렇게 대문 앞에 이렇게 하수구가 딱 흘러가는 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불이 두 채가 막 그 홍수 나가지고 하수구로 막 샥 빨려 들어가듯이 그 이불 두 채가 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 너 가게 두 개 내면 안 되겠어. 두 개 다 망해. 그랬거든요. 그 후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개 그거 유지한 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럴 때는 기도해주라고. 여수에 있는 친구도요. 동생 언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삼성 시험 봐 기도 좀 해줘. 야 엄마 기도가 중요하지. 엄마가 기도해. 그래서 내가 기도문을 적어서 막 문자로 샥 보내서 이대로 기도해 내가 막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둘 다 삼성 다녀요. 이번에는 그 큰애는 종군당 다니다가 이제 삼성으로 다시 시험 봐갖고 들어왔어요. 이게 삼성 가라고 또 자랑을 했는데 야 거기 들어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해요 아들들이 막 내가 그러거든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삼성 들어간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라 어찌든지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의 책임이요 책임. 네.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정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찬송